6월 14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6월 14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롭게 편성된 각 구역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말씀으로 풍성한 구역이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5차 방사선 치료를 받는 김일남 성도의 암세포 조직이 사라지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웃을 교회로 많이 보내주시고 등록한 새가족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서 참된 성도로 세워가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북한 땅에 속히 임하여 북한의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다음 세대가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섬길 수 있는 영성과 실력, 겸손을 겸비한 자녀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기독교 박해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사 중국 성도들이 혼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땅에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창대교회와 사랑의 교회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맛 느곳이라 칭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니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지난주에도 기도 부탁드렸지만 김일남 성도님이 계속 방사선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기도 꼭 부탁하고요. 우리 김종순 성도님 삶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도록 병상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는데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다 보니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 좀 꼭 부탁합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 진흥교회는 구역 편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헌신해 주시기로 작정해 주신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제가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외웁니다. 새벽마다 그분들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뭘 어떻게 얻겠느냐? 때로 인간적인 생각이 저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습니다. 연약한 중에 부르짖는 기도 들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저는 보았고 지금까지 체험했습니다. 당장에 구역예배 드리자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구역예배 당장에 드리자고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도해보자 이겁니다. 이제 구역 편성해놨으니까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들이여 용기 내셔서 구역원들 한 명 한 명 이름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 구역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모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끊임없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믿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제목을 정해보았어요. 성향이 다른 지체와 함께 할 수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상 23장 15절에 보면요, 600명의 소위 아돌람 공동체의 멤버들이 이제 다윗하고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망자 다윗에게는 동역자가 생깁니다. 기가 막히죠? 도망자의 인생을 사는데도 목숨을 걸고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가 한 명도 아니고 600명이 생깁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초점 맞추고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 10광야 수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23장 성경책 펴져 있다면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오늘 1절을 보시는 겁니다. 자, 오늘 1절이 아니라 15절이죠. 오늘 본문 15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이렇게 됩니다. 여기 수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호레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호레쉬라는 단어는 수목이 우거진 높은 곳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실제 이런 곳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수목이 우거진 높은 곳에 있는 이유는 그만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숲을 높은 곳에 숨은 겁니다. 지금 다시 설명하면 이겁니다. 숲을 높은 곳에 숨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 숲을 속, 그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은 바로 앞 14절 말씀, 이 14절 말씀과 연관해서 보아야 합니다. 14절을 보면요, 사울이 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쳤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14절과 15절을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같이 혈안이 되어 찾아다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은혜 안에 있기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여전히 광야입니다. 뭐 이런 일 또 생기고요, 저런 서운한 일 또 생기고, 이런 답답한 일 또 생기고, 저런 괴로운 일 또 생기고, 우리 인생도 광야입니다. 그러나 광야길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다윗과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도 다윗과 똑같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윗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면 나도 지키고 있는 걸 믿으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뭐냐는 겁니다. 목사님, 나에게는 슬픈 일이 있어요, 서운한 일이 있어요, 아이고 교회 가도 서운해요, 답답한 일이 있어요, 눈물 나는 일이 있어요. 이게 중심이 돼 있냐? 아니면 목사님, 나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지켜서서 오늘도 나 예배당에 왔어요, 나 예배자예요, 이게 중심이냐 이겁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다른 인생 삽니다. 다윗의 주변에 왜 600명이라고는 공동체 멤버가 생겼을까요? 이 600명은 어떤 상태의 사람일까요? 목숨이라도 같이 내놓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왜 다윗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붙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중심이냐는 겁니다. 나 서운해요, 정말 힘들어요, 내 인생 쭈그러질 대로 쭈그러졌어요. 우리가 광야길 걸어가니까 우리 인생도 광야니까 그거 항상 있습니다. 그거 항상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중심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외쳤잖아요. 하나님, 내 중심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에 나 오늘 이 새벽 예배도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광야로 찾아와서 나를 덮고 있지만 하나님, 나 오늘 예배자입니다, 이게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목숨을 내거는 사람들이 붙는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동일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도 제목 하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제대로 없다. 내 속내를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만나면 오늘 미용실 어디 갔다 왔어? 뭐 먹었는데? 학교는 어디 갔어 애들? 세상 이야기 말고 말입니다. 만나면 하나님 말씀 성경책 같이 펴들고 성경 말씀 같이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이거는 뭐냐? 옛날 우리가 무슨 생명사랑 걷기 대회 할 때처럼 온 교우들이 다 모여서 무슨 행사를 잘할 수 있도록 공동체여 일어나자, 그 뜻 절대 아닙니다. 좋죠. 그렇게 모여서 어떤 행사 잘하고 교회 무슨 잘하고 좋죠. 너무 좋죠. 그런데 그 뜻으로 이 구호 붙이는 거 아닙니다. 만나면 그냥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걸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뉴스를 보면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막 모여서 막
무슨 행사 잘하고 무슨 체육대회 잘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앙 공동체는 다르다 이겁니다. 뭐가 다르냐 하더냐. 지금 다윗의 나이가요, 이때 당시 나이가 23살에서 25살쯤으로 여겨지는 때입니다. 한참 젊을 때이고, 그러니까 자기 성질대로 사울을 대적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성질대로, 자기 분노대로 그것으로 사울을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이런 절제력을 가질 수 있을까? 무엇 때문일까? 다윗의 중심은 이겁니다. 내 인생이 여전히 광야,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10광야에 있다 이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10광야에 있는 그 상태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나 예배자다, 나 예배자다, 이게 마음의 중심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매 예배마다 지금 두 가지 구호를 외치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 두 가지 구호를 외치게, 또 성도들과 외치고 싶은 그 이유가 여기 다 있더라고요.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게 나 예배자가 나다, 이게 중심이 되니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런 절제력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을 보면 말이죠, 기독교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절제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냥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나는 예배자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나 여전히 내 목숨 피해 구하기 위해서 여전히 도망자의 삶을 살지만, 도망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 지켜주시더라. 나 하나님의 자녀다. 도망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나다. 이런 의식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니까.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큰 복으로 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라니까요. 이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게 복이라고요. 복. 나 오늘 새벽에 지금 배우덕 권사님 앉아있는 모습 보고 내 감동이 일어났어요. 지금 수일 동안을 어지럼 증세로 인해 힘들어요. 김봉순 권사님도 나오셨네요. 오늘은 이 두 분 연약하기로 말하면 서러울 정도로 연약해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때 두 분 권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연약해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는 거, 이게요, 사람 몸 연약해지면요, 예배당 나오는 것도 힘들다니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복 중에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다, 정체성이 분명해져 버리십시오. 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저 바깥에 있는 내 직장이 어떤 것, 저 바깥에 있는 내 가정이 어떤 것, 저 바깥에 있는 어떤 것들, 그것들이 광야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어놓고도 하나님, 나는 방랑자입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나는 슬픕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배자라고 하는 정체성은 오간데 없어져 버리고, 저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을 끄집어 와가지고 나는 피해자입니다, 나는 슬픕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사람 한 명도 안 붙습니다. 한 명도 안 붙어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보세요. 목숨을 내걸고 함께 공동체 멤버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600명의 아둘람 공동체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나이 23살, 25살밖에 안 되는 이 젊은 나이의 청년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분명히 도망자 인생입니다.
그러나 도망자의 인생이 나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배자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예배자다. 이렇게 믿음 갖고 가보세요.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은 달라. 나는 우리 구역장님들도 말이요, 나는 구역장이다. 야, 저 사람은 정말 달라. 해보시라고요. 제가 진흥교회 담임 목사 사역하면서요,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세운 목사입니다. 저도요, 내가 목사인지 평신도인지, 아니, 이제 새가족 같은 믿음이 내 모습에도 그게 있다니까요. 그래, 제가 담임 목사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창피스럽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나도 수없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세웠으니까, 하나님, 내가 목사입니다. 이 자존감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지금까지 만 10년 진흥교회에서 담임 목사 사역하면서 내가 잘해서 했다는 말 나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교역자분들이 아셔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나를 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네가 목사야. 네가 목사야, 네가. 그러니까 예,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시 보면 서운했던 분도 그렇게 서운하지 않고요, 그분도 그렇게 밉지 않아요. 세상이 달리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만난 이 600명의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금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지만 번듯한 사람들이 없어요. 눈물 많은 사람들이고요, 경제적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게 600명의 다윗 곁에 있는 아둘람 공동체 멤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다윗이 지금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멤버가 됐다고요. 공동체 멤버.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번듯한 사람들만 만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갔더니요, 참 괜찮은 사람들만 그 교회에 다 모이더라. 아니요. 오히려 교회는, 그런 교회는요, 이상한 교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예요. 내 믿음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내 믿음이 오래될수록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을 곁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 곁에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실수록 그런 사람 안 붙여줘요. 어떤 사람 붙여주느냐? 야, 네가 그래도 이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이잖아. 너에게 내가 이 연약한 사람 붙여줄게. 믿습니까? 믿습니까? 신앙생활을 진흥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나는 이번에 구역장 세울 때, 부구역장 세울 때 감동의 연속이었어요. 50명 가까운 구역장을 세웠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구역 예배가 없었는데 구역장, 부구역장까지 합쳐서 100명을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제가 2년 6개월 동안 구역 예배가 없었다고요, 우리 교회. 그리고 구역장님들 모임을 하고 나서 그분들과 약속했어요. 우리 3주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모여봅시다. 야, 목사님,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런 마음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느껴지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벅찬 마음인지요. 야, 진흥교회 살아있구나. 우리 구역원들이
예배 참석 잘 안 하고 좀 아웃사이드에 있는 멤버들이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연수가 길어지셨나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만 곁에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짜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요. 내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내 곁에 왔을 때에도 품어낼 수 있는 그 신앙의 도량, 그게 믿음 성장의 척도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난 감동이었다고요. 이번에 눈물나게 감동이었어요. 우리 교회 살아있구나. 아직. 제가 같이 모임, 어제도 어떤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다들 만나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 어떤 상황이냐 이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좀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 들어봐서 우리 교회도 어떻게 적용해 보려고, 이 대화밖에 없어요. 요즘에 물어보더라고요. 나 구역장 부구역장 100명 세웠다 그랬더니 막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지름교회 살아있대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요, 활짝 웃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가만히 보니까 지름교회만큼 좋은 교회 없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져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아둘람 공동체의 그 상처 입은 사람들, 싸매 줘야만 하는 사람들,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가까이 하기는 하지만 가까이 할 때 내 마음에도 권고한 마음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올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연약한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목숨을 건 신앙 공동체가 되기는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본문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붙여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요나단을 그 다윗에게, 요나단이 자기의 의지로 갔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요나단아, 너 지금 다윗에게 좀 가라. 가서 다윗을 좀 위로하고 와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아둘람 공동체 600명과 더불어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 그들을 품을 때 인간적인 서운함, 인간적인 연약함 다윗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 이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냅니다. 다윗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난 오늘 본문이 너무 멋진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 600명, 분명히 이제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런 600명, 이건 군사 조직도 아니고 언제 신앙교육은 고사하고 인본적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밑바닥 인생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니 그 공동체의 리더로 살아갈 때 얼마나 외로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쳐. 자, 17,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야, 멋지죠? 제가 설명이 필요 없어요. 벌써 읽으면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아멘이 나버리잖아요.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나 본 적이 없는데도 아멘이 되고, 나 손으로 만진 바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느껴지는 인생, 우리 진흥교회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윗은 여전히 어찌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닌 인생의 밑바닥 인생,
가장 밑바닥 인생에 살던 아둘람 공동체 600명과 있기에 때로는 인간적으로 연약해진다 이겁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서 17절 제가 아까 노란 글씨로 표현해 드렸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끼리 만나면, 교회 멤버들끼리 만나면, 이제 구역장님, 부구역장님이 어제도 저한테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구역 예배는 언제 드리나요? 조금 기도의 시간 갖고 드리랍니다. 그때 그러면 구역 멤버들과 연락을 할 수 있나요? 연락해도 되나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문자로.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알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구역원들에게 제가 전화 한 번씩 다 돌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도 안 드렸는데 어제 그런 문자가 오더라고요. 야, 이건 진짜 감동이더라고요.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임 목사가 어떤 때는요, 이 강단에서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 하나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그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어떤 때는요, 구역장님이, 장로님이 이봐, 두려워하지 마, 그 말 한마디 할 때 담임 목사의 설교보다요 몇백 배 더 강력한 은혜가 교우들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6장 8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오늘날 누가 요나단의 역할을 해주겠습니까? 누가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해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요나단 그리고 다윗과 같은 역할 부탁 좀 드립시다. 그랬더니 이사야 6장 8절 그 하반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이런 은혜 참 오늘 본문 참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긴 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 일 하겠는데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느냐? 성읍이 황폐되고 주민이 사라지고 토지도 황폐되며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아질 것이다. 그때까지도 네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 이사야 6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묻는 거예요. 먼저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했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해놓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순종해야 되나요? 하나님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소망을 말하지 않으세요. 다 황폐될 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아니, 이런 대답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까? 그러면 야, 네가 조금만 해라, 찾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 줘야 되는 게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반대로 이야기해요. 다 황폐될 때까지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6장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선지자야, 네가 사역을 해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네가 사역을 해도 네 사역의 터전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루터기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러나 나는 그루터기다. 이 말 한마디 듣고 이사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서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우리 구역을 놓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 내가 맡은 구역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것과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그렇다기다. 나는 이게 너무 감동이에요. 이게 그 말 아닙니까? 이게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쪽 다루지 못한 부분은 내일 원고에 담아놨습니다. 내일 다뤄드리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가 숨어있는 곳까지 찾아와서 격려하고 위로해 줍니다. 요나단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답답할 게 없는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요나단으로 하여금 자기 신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요나단이 다녀간 후 다시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는 또다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단을 통해 격려와 위로를 경험한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는 그 어려움을 잘 견뎌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같이 읽고 말씀 끝냅시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불러 세운 예배자입니다. 이 세상의 광야의 인생길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아픔들과 어려움, 괴로움이 있지만 그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이 중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